미션 중에 하나가 미션 제목이 이거였죠. 금식인가 금식인가 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미션을 내줬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침에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가 써왔습니다. 하루 한 끼씩만 금식을 했는데도 힘들었다. 배가 고팠고 몹시 피곤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굶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임했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학교 목사님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배고픈지를 불평하게 된다면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음식을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지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금식할 때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식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에브리데이 큐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목사님이 은혜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몸 가운데 뭐 신학적인 단어로는 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몸 가운데 녹아들고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갖게 되는데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한 친구들은 확실히 틀려요. 오늘 더군다나 더 틀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부활절을 맞아들이는 거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이 귀한지 모르고 정말로 소중한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 금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누리면서 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영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주보에다가는 굉장히 목사님이 조금 멋있게 영어로 써놨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혹시 이 영화 본 친구 있나요? 본 친구들 꽤 있죠? 생각보다 없네. 그래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실화이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사례,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의심이 많았던 한 신문 기자가 예수님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다 구라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다 뻥 아니야? 어떻게 믿니?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 한 신문 기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에게는 아내가 있죠. 아내가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이 믿는 모습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를 밝혀내겠다, 없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겠다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들의 학자를 만나고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the trigger.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nna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tha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네, 이게 바로 오프닝 영상이었습니다. 네, 불 꺼놓고 그냥 설명할게요. 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 스트로베리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성적인 근거로 반드시 A와 B,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 자신의 이성적인 머리로 무엇인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트로베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실래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왜 예수가 거짓인가, 이렇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언한 게 어떻게 사실이라고 밝힐 수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 정도 봤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500여 명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부활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로베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좋아했고 평소 때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500명이 짜고 친 거 아니냐, 500명이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스트로베리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고 굉장히 권위 있는 이제 신학 교수를 찾아가서 답을 듣게 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nesses, but that's still just one historical source, the Bible. Wrong. There are at least 9 ancient sourc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ible, confirming that disciples and others encountered Jesus after the crucifixion.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신학교 교수가 여기에 대해 스트로벨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은 스트로벨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00여 명은 예수님의 추종자인데 말이 되느냐. 그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뻥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초기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에는 뭘 던지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을 자기들이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명이 굉장히 내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희생한 게 아니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몸을 찢기게 하고 십자가형으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을 거야? 네, 예수 믿겠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스트로벨에 대해서 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추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로벨이 그래?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증언이 들어있는 성경 필사본들이 있을 텐데 그 필사본들은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신문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부정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게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2000년이나 됐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을 텐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에는 원본이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처음 쓰여졌을 때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성경에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사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행적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누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난 것을 글로 적어요. 글로 적어서 그게 원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원본은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본이 없어서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옛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대 때 성경에 원본이 있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 원본을 가지고 필사본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필사본을 적기 시작을 하는데 필사본을 적는 데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필사본은 절대로 토시 하나 빼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 다라, 마바, 사를 적으면은 그걸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그 필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필사본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따지고 나아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Marquez, Lee Strobel, thank you for seeing me. Of course. I should tell you I'm a bit of a history buff myself, so yeah, I'm particularly intrigued with your archaeological work. Former life. Former life, yes. I'm a bit surprised, given your stellar reputation, that you just gave all that up for this. Would you like to be more specific? Well, it just seems to me that for the better part of 2,000 years, Christianity has been creating these rituals and these rules. You know, they've erected these elaborate and often expensive cathedrals, and all of that to support a faith that I believe is ultimately built on sand. And yet, it's all still standing. Yes, because people keep telling each other the same stories over and over agai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that doesn't make it true. I think I'm beginning to see the crux of your visit. Look, I understand that a number of people claim to have seen Jesu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 of them even wrote it down. But I guess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Well, the same way we authenticate any historical documen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pies that have been recovered. It's called textual criticism. The more copies we have, the better that we can cross-reference and figure out if what the original was saying is historically accurate. And the earlier they come from in history, the better. Take Homer's Iliad, for example. Is this real? That's as real as the Macedonian dirt that I dug it up from. Well, the Greeks considered this their Bible for many centuries. Yes, they did. That is one of 1,565 copies in existence today. Now, the Iliad was originally composed 800 years before Christ. Okay. This Greek copy is dated at the 3rd century AD. So, 800, so that's 1,100 years between this copy and the original, yes? Correct. There is only one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And how many copies is tha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That's 4 times as many as the Iliad. Really? The earliest fragment of the Gospel of John was found in ancient Egypt, and it dates to 2nd century AD. How close is that to the original? Less than 30 years.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성경에 있는 사본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 했죠.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본, 그냥 구약 성경의 사본이 몇 개 정도 되냐면은 11,000개. 신약 성경의 사본이 1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왜 사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사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이 조작되었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본들이 조작이 되어 있으면 티가 나거든요. 다 걸리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그 하나의 언어로, 단어로 쓰여져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서 얼마나 각색이 되고 편집이 되었는지를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떠한 고대 문서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성경보다 더 많은 사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플라톤의 사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사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본 자체가 구약 성경이 11,000개가 있고 신약 성경이 13,000개가 됐는데 여기 있는 성경을 마음대로 막 각색하거나 편집하거나 우리의 입맛대로 막 그 짜집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본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본들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성경에 뭐 사본이 그렇게 많으니까 좀 할 말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애초부터 부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죽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고 그냥 죽지 않고 약간 기절해 있었거나 뭐 그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또 뭐 우리 교회 선생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자, 이 대답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orgive me for making you travel all the way out here, but when someone rings me up and says he wants to dispute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human history, I feel it's important that we do it face to face. Don't you? Yeah, that's fine. I appreciate your time. So, my line of attack is this.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after Golgotha i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Because if he doesn't die, there's no resurrection, yes? That's right. So whether or not Jesus himself or someone else took him off of the cross early, or if he fakes his own death, it doesn't matter. It completely discounts every aspect of the resurrection. Right, the swoon theory.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I'm afraid there's a long line of skeptics in front of you with that hypothesis. Including only 1 billion Muslims the world over who also don't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the Quran says so. With all due respect to Islam, the Quran was written 6 centuries after Christ. I prefer my historical sources a bit closer to accurate. I understand, but you can see that it's possible. Mr. Strobel, I am a medical doctor and a scientist. I have seen a great many strange phenomena in my lifetime. But the swoon theory is rubbish. Rubbish. That's is that a medical opinion? You know, it is, actually. Swoon theorists tend to skim over the fact that Jesus was flogged prior to his crucifixion. Do you know what happens in a Roman flogging? Yeah, the person is lashed with a whip. No, not lashed. Scourged and pummeled savagely. You see, the cowhide whip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from massive blood loss, which is why he collapsed under the weight of the cross that the Romans made him carry through town. Okay, so is it possible that Jesus survives being spiked to the cross? Oh, yes, you could survive it, but it's child's play compared to what comes next in a crucifixion. Slow, agonizing death by asphyxiation. Come with me. The stress 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ich he would have had to have don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utter exhaustion just made it impossible. And then inevitably, he dies, in theory, but let's remember, these soldiers, they're not doctors, okay? So maybe they took him off the cross and they thought he was dead, but in fact he wasn't. No, of course they weren't medical doctors. They were professional killers. Right? And they were quite good at their jobs. They had to be. If a prisoner escaped alive, they themselves would be executed. Mr. Strobel, the crucifixion of Jesus is one of the best attested events in the ancient world. And, if you will, the final nail in the coffin, the swoon theory, is this.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And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t is my medical opinion that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Excuse me, doctor. A moment. But I have a real problem with most of the experts that I've talked to here. Which is? Which is that most of them are not impartial, and if I'm going to take a guess, I would say that you are not either. And you would be correct, sir. Though I have learned that most impartial travelers who undertake this journey rarely remain so. However,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Doc, I gotta tell you,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네. 오늘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최고의 신학자를 찾아갔고 최고의 그 보고학자를 찾아갔고 최고의 또 의사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기절한 게 아닐까, 죽은 게 아닐까라고 이래저래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태형이다,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이 나왔지만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심낭삼출이라고 절대 속일 수 없는 질식사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100% 죽은 게 맞고 기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스트레벨이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부활이 허구임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믿고 나아갔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는 결국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증명해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증명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자, 이제 영화의 내용은 거의 끝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 건데 마지막 우리 마무리 영상, 짧은 마무리 영상 보고 우리 영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he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evidence?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All right, God.